오늘 주시는 말씀은 영생, 그 강구할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습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옵소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끝에 쓰여진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1, 2, 3서가 제일 끝에 쓰여졌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100살이 다 된 요한 사도가 성경책의 마지막 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펜을 들어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어요. 그의 제자가 받아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더듬 이렇게 교회들에게 편지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 전에 사도들에게 직접 복음을 받고 치열하게 신앙을 지키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잘못된 것이 있어요. 유배 후에, 유배 전에가 아니라 유배 후에. 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본 적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학자마다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느라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치열하게 신앙을 지키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다시 편지를 썼다. 이해가 됩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복음의 결론이잖아요. 근데 다시 교회에다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이 편지가 무슨 말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당시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영지주의자들이 진리가 아닌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냐면요, 구원은 영이 받는 것이고 육은 저주로 멸망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영지주의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2000년 동안 활동을 했는지 안 없어졌어요. 지금도 많은 신학교에서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영지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는 어차피 죽어. 우리는 육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면 돼. 기도 많이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영으로 은사들을 경험하고, 근데 몸은 어차피 썩을 거, 저주받은 거 그냥 그가 원하는 대로 놔둬. 술 마시고 싶어 하면 술 마시고, 간음하고 싶어 하면 간음하고. 그게 영지주의예요. 니골라당이라는 이름을 들으셨죠? 요한계시록 보면 니골라당을 에베소 교회가 내쫓은 것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니골라가 누군지 아세요? 초대교회의 구제를 담당한 7 집사님들 중에 한 명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7을 택하여, 무슨 얘기예요? 니골라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은사도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니골라는 영지주의의 리더가 됩니다. 이단이 된 거예요. 니골라당은 아무렇게나 간음하고 술 마시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너희들이 육체에 원하는 것을 다 해도 돼. 그러나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라. 나같이 영적으로 높은 차원의 지식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 짓는 게 아니야. 죄가 없어져. 육이 하는 짓은 나의 영과는 상관이 없어.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는 최근에 이런 주장을 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것을 브라질에 제가 듣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사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사는 거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러므로 죽은 이후에 받는 영의 구원에 천국에 가는 게 영이기 때문에 영에 초점을 맞추고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타락한 남자들에게 인기가 있겠어요, 이게. 여자들보다. 니골라당은 남자들이 더 많았어요. 우글우글했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신나게 죄를 지어도 되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나가고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도 동일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영생이란 것이 마치 죽음 이후의 영적인 삶인 것처럼 속여서 이 땅에서 간신히 구원만 받으려는 무력한 신자가 되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2가지 큰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신의 영으로 찾아옵니다. 전도를 받아도 마음이 굳게 닫히고 안 믿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탄에게 내 생각을, 내 생활을 내어준 사람들은 불신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튕겨나가요. 복음이 능력이라는데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튕겨나갑니다. 물론 전하는 자가 기름 부음과 영적 무장이 되어서 그 영을 물리칠 만한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는 복음의 능력이 뚫고 들어가죠. 이 첫 번째 전략이 실패하잖아요. 예수를 믿어버렸네, 이 사람이. 그러면 2번째 전략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믿은 자는 자기만 구원받게 하고 무능력한 신자가 되거나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성장을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는 계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생은 그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정도의 개념이거나 언젠가 죽어서 받게 될 불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다음 절에는 영생의 능력이 나와요. 영생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죽어서 부활했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영생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영생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는지 아세요? 영생을 그분이 이미 마음에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생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영생하는 상태가 되면 우리에게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영생하는 상태면 우리가 귀신에게 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을 하는 상태면 우리가 남을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기다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그 순간 교회는 무슨 힘을 갖게 되냐면 자기 자신에게 힘이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오늘 밤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속지 마세요. 영생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막대한 생명과 창조의 능력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력하게 영원히 살면 그게 뭐가 영생이에요? 하나님만 가지신 그 영생은 살아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데 어떻게 살아 있냐면 창조의 능력으로 충만한 생명이에요. 창조의 능력이 충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없는 것을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이 없어 누군가가. 그럼 영생을 받은 사람은 교회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 사람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희가 받은 영생이 만약 죽은 다음에 것이면 빨리 죽는 게 복이지. 빨리 운 좋게 오늘 순교하면 그게 복이지. 뭐하러 이 천박하고 죄 많은 세상에 억지로 살아. 그냥 죽는 게 복이지. 근데 그 영생은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내 능력 좀 끌어가서 써. 나는 전원이 진짜 발전기가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전기에 코드를 꽂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땅에서 그냥 어떻게 하지 이렇게 전기를 공급할 준비가 다 됐는데 플러그를 안 꽂아요. 이 플러그 꽂는 게 뭔지 아세요? 엄청난 발전된 전기가 파워로 쫙 전선을 따라서 올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면 기도와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플러그를 꽂는 거거든요. 영생의 진짜 힘은 뭐냐면 마귀를 제압하는 힘이에요. 병마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게 그게 영생의 힘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굴 도우려는데 뭐가 없잖아요. 영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구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팍팍 찔러가지고 그들이 헌금하게 만들어서 베네수엘라를 도울 만한 재정을 딱 모으시는 거예요. 그라콜 환자를 먹일 만한 재정이 확 모이는 거예요. 거기 순종하는 사람은 또
모양에 꽂힌 사람들, 전기를 꽂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이 바로 영생의 핵심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기력한 존재, 세상의 핍박에 그저 신앙을 지키느라고 고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에게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너희 안에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꽂으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과 연결된 사람은 그분의 뜻이라면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뜻하고 핀트가 안 맞으면 잘 안 주실 때도 있어요. 내 정욕으로 구하는 거 있잖아요. 욕심으로.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응답하시면 우리를 버려요. 애가 달라는 거 다 주면 애 망치잖아요. 그죠? 지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계속 달라 그래요. 12살짜리 애다가 차 사주면 돼요, 안 돼요? 차 키 주면 돼요, 안 돼요? 죽이는 거예요, 애를. 면허증도 없는 애한테. 법적인 자격도 없는데. 아, 나는 능력이 있어. 포르쉐 한 대 딱 사줘. 그 다음 날로 죽었어, 애가. 그래서 하나님이 안 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핀트를 못 맞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요. 병 낫는 거 구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자들 도우려는 모든 재원, 그거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인기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거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속 사람의 속셈을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 줘요. 주면 버린 거야. 하나님이 너는 버렸어. 얘따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구하면 100%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저는 제가 선교사 30년 삶으로 목숨을 걸고 입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걸 안 주신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분을 배신한 적은 많았어요. 제가 그분을 실망시켜드리고 아프게 해드린 적은 많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배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일도 없어요.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내게 왜 안 주셨는지를.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어서, 상황적인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구해놓고 될까 안 될까 막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주면 하나님이 참 주긴 줬지만 찜찜하셔요. 근데 하나님, 나는 당신의 뜻대로 구한 것을 반드시 줄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고도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또 구해. 네가 구해봐. 더 구해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뜻대로 구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제가 누군가를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꼭 역사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지숙이 권사님 아프다고 기도받으러 목회자실에 오셨는데, EDS 때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던 허리가 내적 치유 기도 사역 때 나아버렸어요. 근데 다시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이라서 어깨가 아프고 목까지 이렇게 아픈데 뭘 해도 이게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일하다가 울었대요. 아프셔서. 근데 주일에 목회자실에 오셔서 기도 받으셨는데 카톡으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카톡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카톡이 왔어요. 왜요? 저는요 의심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기도하면요, 될까 안 될까 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금 지체하고 주려고 그러다가도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주세요. 왜 그런지 제가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이제는 장가까지 간 아들 얘기인데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적에 제가 YM 간사로서, 지금도 없지만 그때는 더 없어가지고 진짜 일불이 귀할 때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크리스마스만 가까이 오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동네방네에다가
산타클로스는 없어. 우리 아빠가 산타는 없다 그랬어.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주인공이래. 근데 우리 아빠는 크리스마스 때 되면 진짜 좋은 선물을 준다? 산타가 아니고 우리 아빠가 진짜 좋은 선물 준다? 그러고 돌아다녀요. 미리 감사해. 그리고 한 몇 주 전부터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그 해는 진짜 돈이 없어도 그렇게 없어가지고 뭘 애들한테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강한데 어떻게 넘어가? 그러면 난 아빠가 뭐가 돼요? 돈을 꿔서라도 선물을 사야 돼요. 돈을 꿔서라도 얘를 선물을 줘야 돼요. 이런 무능력한 아빠도 그러고 싶어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받았다고 감사하고 이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안 주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석같이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배신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하여 잠시 지체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게 구하라잖아요. 영생의 능력이 바로 교회가 잃어버린 능력이 뭐냐면 영생의 능력이에요. 영생은 상태가 아니라 영생은 상태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움직이는 거예요. 영생은 에너지가 있어요. 영생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언제나 미래적이에요. 이미 받았다고 믿는 건데 그게 이루어지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미 받았다고 믿고 기뻐하고 감사해 보세요. 제가 이걸로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학교에서 잘린 대학생, 돈을 받을 걸 못 받은 사람들, 그거 다 어떻게 상담하러 오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쁜 마음으로 받을 준비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가서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소문내지 마세요. 지켜서 기도받으러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니까. 믿음은 언제나 지금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5분 후에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지금은 아파요. 기도받는 지금조차도.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해버리고 담대하게 받은 걸로 아시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처럼. 우리 아빠는 크리스마스 때 제일 좋은 선물 준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때부터 저희가 바빠집니다. 돈 꾸러 다녀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영생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께만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빛은 뭐냐면 그 빛이 비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라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쫙 이렇게 스포트라이트처럼 쫙 비치면 그때 그 빛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사람에게로 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당신의 자녀는 생명으로 회복시키시고 원수들은 불로 소멸하시는 거예요. 병만은 불로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원수들에게는 심판을.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창조와 파괴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창조와 파괴의 능력. 이거 어제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너는 너 스스로를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말 못한다고 거절하지 말고,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는 말만 해. 내가 너를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세웠으니 너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심고 세우게 하였느니라. 영생의 능력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심고 세우는 거예요. 뭘 뽑아요? 원수가 심은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운 가라지들, 우리 인생에 있는 가라지들을 뽑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뭘 심고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심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하는 사람들이 받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연결된 사람은 그분의 뜻과 일치된 것을 구할 때 막강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잃어버린 게 이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치여가지고 맨날 슬퍼하면서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영생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영생은 우리가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조와 파괴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그걸 파괴해야 돼요. 원수만이 아니에요. 원수가 심은 가라지,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영생의 능력을 끌어다가 파괴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 하였느니라.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살인하였다. 말씀의 능력으로 너는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 네 안에 있는 미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미움은 깨지고 부서지고 뽑히고 떠나갈지어다. 이게 영생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교회라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될지를 구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뜻과 일치된 것을 구하려면 먼저 내가 원하는 리스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백지를 펴놓고 내가 뭘 구할지를 구하세요. 기도의 제목을 받으세요. 아무개 권사님 병 낫는 거, 아무개 집사님 사업 다시 회복되는 거, 아무개 자매님 시험에 든 거 벗어나도록, 아무개 형제님 다시 교회 나오도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 벌써 반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의 뜻대로 담대히 구하면 돼요. 때로는 구하는 게 간구하는 기도만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기도도 구하는 것이고요. 귀신 내어쫓으세요. 어떻게 귀신을 내어쫓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기가 뽑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뽑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뿐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심판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분을, 아니 실제로 이런 분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고 심판해주고 전능하신 하나님. 뭘 걱정을 해요? 따지고 보면 모든 게 불신이에요. 염려하는 것도 불신, 두려워하는 것도 불신, 그리고 뭐가 안 돼 갈 때 조마조마하는 것도 불신이에요. 믿고 맡겼으면 하나님 당신의 뜻이면 되게 하시고, 아니면 빨리 무너지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 세운 거면 빨리 부셔주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이 필요한데, 첫 번째, 그분의 뜻대로 구했습니까? 두 번째, 믿음으로 구했습니까? 세 번째, 그러면 지금 없어도 이미 받은 거예요. 택배가 이미 발송되었어도
내 손에 오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하늘나라에서는 떠났어요. 이거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다니엘서에 나와요. 네가 금식하기로 결정한 그날부터 미가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너를 향하여 출발했다. 그런데 페르시아 나라의 악한 영이 막았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도와서 내가 간신히 너한테 도착한 거야. 21일 만에. 그래서 21일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새 일에 7 곱하기 3. 7은 온전함이고요. 3은 하나님이라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오기까지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요거 잊지 마세요. 그분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살피세요. 두 번째, 내가 지금 믿고 구하는지를 잘 살피세요. 세 번째, 그러면 이미 받았다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절대로 배신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은 누구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한 지도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는이 뭐예요? 성전 건축하는 거. 성전 건축하는 것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의 공격과 사탄의 집요한 방해가 큰 산처럼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무리가 지금은 없는 성전을 머릿돌을 내놓을 때, 기초석을 놓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스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도 주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스룹바벨이에요.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이 산과 같은 문제더러 명하여 옮기라 하면 옮겨져서 평지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리워 바다 가운데 빠지라고 해도 들을 것이요. 여러분,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산을 평지로 만들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산 같은 문제야.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인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내가 내세우는 분은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시니 모든 무리가 은혜가 오직 그분에게 있다고 외칠 것이다. 이게 스룹바벨에게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믿음으로 취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들은 유업으로 이미 받았어요. 영생을 그렇게 간신히 죽은 다음에 뭔가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나중에 역전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 요한이 그게 답답해가지고 영지주의자에게 속아가지고 사탄에게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담대히 구하면 들으시는 줄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영생은 믿음의 기도 안에서 실제고 현재이고 가공할 능력입니다. 사탄이 볼 때는 이걸 눈뜨기를 원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 능력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죽겠는데 예수 닮은 사람들이 자꾸 외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은 그날이 오기 전에 박살이 나가지고 설 따위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 그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라. 오늘 밤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내가 주신 걸 못 쓰고 있었구나. 내가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 깨달음이 오셔야 돼요. 아니면 말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게에 들락거리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못 들어올지어다. 내가 이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하고 한번 해보세요. 일터도 가정도 우리 애 방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방에 더 이상 더러운 너는 들어올 수 없다. 예수의 피로 여기를 덮는다. 해보세요. 뭐 이거 세금 내요? 뭐가 돈 들어요? 아니잖아요. 거저 주시는 은혜를 왜 안 받아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교회야 제발 정신 차려. 너희에게 가공할 능력이 있는 거야. 창조와 파괴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어. 왜냐하면 너희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너에 있는 어둠의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파괴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너를 위해 당신의 독자를 주신 분이시다.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이것이 사도 요한이 유언처럼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믿는 자 안에서 실제이고 현재이고 공포스러운 능력입니다. 아멘.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생을 주신 거 간신히 긴가민가 하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게 믿었어요. 근데 주님, 정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짧지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오신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영생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영생은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조와 파괴의 능력인 것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이 받은 영생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 안에서 실제적이고 현재적이고 가공할 능력이 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사,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려면 있고 없으려면 말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보실 때 박수를 치실 만한, 마음이 시원해지실 만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영생은 언제가 그날에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의 능력, 소멸하는 불의 능력인 것을 믿게 하여 주사,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고 받은 줄로 아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 앞에 있는 큰 산 같은 문제야, 네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내세우는 분은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은총이 그분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영생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고 받은 줄로 아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